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할 때 오직의 신앙, 오직의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대충 알아들으면 안 되지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절대 가치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지 뭐. 그 복음 몰라서 그리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죠. 하나님 자녀들이, 그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되죠. 행위 구원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막 살으라는 말은 아니죠. 바르게 살아야지. 막 살면 됩니까? 행위 제대로 잘 해야지. 윤리도덕 잘 지키고 힘 닿는 대로 바르게 살아야죠. 그건 기본이지. 그죠? 그러나 육신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약하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또 질서를 어기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법을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렇다 이게. 그게 약함으로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육신 가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더욱. 그래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걸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라고 왜 그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 그 능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신앙, 오직 복음의 신앙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언약의 말씀. 여기 답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하는가?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중에 6장 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31절부터 33절 쭉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34절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야. 그건 뭐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뭘 우선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삶을 없애라 그 말은 아니거든요. 다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뭐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은 여러분 신앙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흔들립니다. 바람 불면 다 흔들려요. 그게 지금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해버리면 교회에 폐를 끼치는 거예요.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누 끼치지 않는 세상의 모범을 보이고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이나 제가 은혜 많이 받아서 오직의 신앙으로 가야지. 세상 것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세상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도 집중할 때 그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 그렇잖아요? 예. 대나마나 살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자라가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공부할 생각해야 돼요. 힘들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예. 나는 어디로 간다? 안 잡혔어? 안 잡혀도 괜찮아요. 예. 아직 안 잡혀도 괜찮아요. 왜? 그런 나이야, 렘넌트들은. 예.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 준다고요. 스피릿 탁 키를 줘 그냥. 그때 딱 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고난이나 방황은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저도 한때 방황했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까, 뭐 해먹고 살까. 그거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라가면서 다 그런 기회가 있는 거지. 그죠? 그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주고 우리 후대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뭐 금방 뭐 망하는 건가요? 지금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뭐 그죠? 그 힘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 기도하고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 여기에 집중하시라 이게. 예. 그 세상 일 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엿다 둬라 이게. 하나님 앞에 꽂아라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선포해라. 알려주라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발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4,000년 만에 성취되고 500년 만에도 성취되고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 말씀은 언제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자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면 뭐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성취되는 말씀이라면 붙들고 가야 된다 이게. 왜?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언약을 잡아라. 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메시지 중요성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성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들을 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람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목사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분별을 하셔야지. 그죠? 그거 분별하면 들으셔야지. 그죠? 무대벌 그냥 무조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되지. 분별을 해서 잘 들어야지. 그죠? 도둑놈 말인지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분의 말인지 분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네, 그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고 때문에 메시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의 신앙, 오직의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 이게야.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어지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을걸요? 별 의미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세계를 알아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들어가는 거고 복음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눈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이렇게만 산다면 세상이 밝아질 건데 빛을 비추고 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신자들 중에 많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라 이게. 깨어나라 이게. 일어나라 이게. 빛을 발해라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끝난다. 신앙도 나밖에 모르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장성한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상식적인 거고 이치적인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인생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다가 말한다면은 구약에 우리가 7 렘넌트들 쭉 얘기하는데 몇 사람만 요셉 메시지를 왜 많이 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배워야 할 대상들이 다 많이 있지만은 특히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한테 시기받고 팔림당하고 막 노예로 팔려가고 다 그렇게 해도 요셉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언약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남도록 힘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내가 죽어버리면 다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는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없어져도 됩니다. 누가 막 싸움 걸어와.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안 싸우고 있으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죠? 신경질 나가지고 이제 싸우니까. 그러죠. 자, 요셉. 그래, 요셉 얘기를 많이 하죠. 모세. 다 인생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작품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직의 신앙, 말씀 붙들고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말세지 말에 정말 오직의 신앙으로 말씀 중요성 알고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안 돼. 신앙이 있고 없고가 뭐예요? 열심 낸다고 신앙 좋고 열심 안 낸다고 신앙 없는 건 아니에요. 열심은 우리 행위이기 때문에 힘 닿는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좀밖에 못하고 이런 거지. 그게 믿음 좋고 안 좋고는 기준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언약 잡고 버티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구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내용이 쭉 나오죠.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끌려가서 또 이제 막 조롱도 받고 채찍도 맞고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쫙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예수님 뭐죠? 말씀을 안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중요한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천군을 동원시켜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보통 능력 아니거든요. 예. 조그만 권세 가지고도 새도 부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천지인데, 우리가 이런 데서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왜 그래 했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 성취를 하는 것이에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 성취시키는 거야. 우리한테는 구원의 길을 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구원의 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의 중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명령받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다 줬어요, 예수님에게. 왜?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고 와라.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와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받아들고 중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뭐로 오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 씨로 오면 안 돼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부르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특히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 다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흘리는 방법입니다. 피제사. 피 흘리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고 오신 거예요. 피 흘린다는 게 뭐죠? 구약에는 짐승 잡았잖아요. 피 흘리는 번제 드렸잖아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쭉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인데, 무슨 일이 성취되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죽으심이죠. 그것은 뭐 문제 해결이냐?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죽을 권세, 살 권세를 줘가지고 보냈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는 뭐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망 권세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고 예수 부활하셨네 찬송이 있잖아요. 사망 권세 깼다는 말은 마귀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예. 왜?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마귀니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어느 날 죽었어. 예.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사이비에 빠지면 안 돼요. 아담 씨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옷은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그걸 몰라가지고 육신적으로 잘해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래요. 복음 똑바로 알면은 안 넘어가지.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린다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족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상한 일 많이 벌리면 그 사람들 현혹돼가지고 쫓아간다고요. 마귀도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마귀도 표적을 나타낸다고요.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우리가 말씀 메시지 모르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녀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아무도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다. 지금 본문 봤잖아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래잖아요. 그죠? 예수님 몰랐다 이게.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천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깊이 모르는 사람 많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그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이 예수님이 붙들려 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신문. 참 능력이 많으신 천지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들한테 이렇게 조롱받고 신문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무지 세상 말로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거 못 견디면 뒤집어 엎는 거지, 그죠? 예수님은 참고 가신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능력 다 잠재우고 죽음의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을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내가 복음 안 전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뭐 있냐고요. 전도 안 하면. 그죠? 근데 왜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랬냐 이게야.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얻어맞으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엄청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게 시대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셨어요.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면서도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뜻 성취를 위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가야 하는 길이야.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 뜻이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말 안 하고 간 거예요. 당한 것입니다. 당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희생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대답 한 가지 한 게 11절입니다. 총독 앞에 섰을 때 11절에 총독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말이 옳다 그랬어요. 내 말이 옳다 그랬어요. 이게 또 이해를 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이게 또 왕이라네.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세상은 다 그런 싸움인데, 그죠? 왜 처리했는데? 네가 세상 왕이구나. 예수님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이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어차피 져야 하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영적 세계 알아야 바르게 가는 거지 모르는 데는 영적 삶이 안 됩니다. 날마다 얻어터지고 여기 걸리고 저기 문제 생기고 계속 그래요. 분별이 안 가니까. 그래 영적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 이 영적 의미 복음 제대로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살았죠? 민족적 고난사를 우리는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민족 고난사. 후손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못 깨달은 이스라엘이 민족적 고난을 당한 것이 여기 27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으라 이러잖아요. 그래 유대인이 복음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고난의 민족사입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민족적 고난입니다. 지금 많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있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현실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교회만 댕겼지 뭐 영적 세계 알아야지 뭐. 그러니까 날마다 얻어 터지고 마귀한테 넘어지고 그러지.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구원 계획.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아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누가 뭐라 해도 변명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면서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말이 많겠죠. 뭐 이래 변명할 게 많겠죠.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멋있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주관을 가지고 탁 오직으로 살아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 여기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좀 했어요.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써보낸 편지인데 그 중에 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도하는 일에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복음운동 하는데 핍박이 온다고요. 어려움 와요. 핍박 오고 마귀 역사 일어나고 또 희한한 사람 와가지고 또 뭐 도전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오는 고난. 전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고 나와요.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나가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디모데 제자에게. 이거는 뭐죠? 이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예요? 의를 위한 고난의 길. 의를 위한 고난의 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의를 위해서. 우리도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이래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확실한 신앙관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죽어도 예수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라. 그게 바울 신앙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울 신앙이잖아요. 조금 손해 난다고 애 신앙 때려치우고 그러면 그건 복음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전도를 위한 고난 당연한 것이죠. 유익한 것이죠. 고난을 받아도 유익한 거라 이게. 유익한 거라. 여러분이 힘들어도 일하는 거는 힘들게 일하고 나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힘들어도 일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아요? 다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상급도 상급도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예요. 마귀는 불이고 영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하나님은 뭘 하시든지 그건 의야. 옳은 거야. 마귀는 뭘 하든지 그건 다 틀린 거야. 불이야. 영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분별해서 사셔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묵묵히 가야 하는 길. 묵묵히 가야 하는 길. 신앙의 선배들이 응답받은 선배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가셨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저렇게 갔고요. 오늘 예수 똑바로 믿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 제자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써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써놨습니다.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2절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 전하는 거 아무리 핍박이 오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거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16절에 그렇게 말씀 선포하죠. 부득불할 일이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지. 이건 뭐 내 정신 가지고는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스타일이 나와요. 이런 색깔이. 아시겠어요? 네. 제가 증인 아니요. 은혜 받고 나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야. 성령 체험하고 나가지고는 복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복음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때 고생을 10여 년 했죠. 이제 하나님이 훈련받게 해주셔가지고 탁 정리를 해서 지금은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서 누리게 일찍 좀 누리게 해주시지, 하나님. 지금 내가 30, 40대만 되면 참 좋겠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 보세요. 부득불 내가 할 일이야.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화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자기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를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뭐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불타는 심정을 말한 거예요.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사명.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사명감. 세상도 살아가는 거 사명감 있게 해야 돼요. 랩런트들 공부도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래 자꾸. 일이 마지못해 하면은 피차 고생이야. 이건 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건 내 사명이야. 이래고 확 덤벼들어서 막 해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 도가 되든 뭐가 되든 하지. 세상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깨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임무 그 이상 거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세상 사람들보다 일 더 못하면 그야 복음의 빛을 발하기가 힘들지, 그죠? 응?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 부득불 할 일이고 나는 내가 자의로 하면 내가 상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상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신앙 고백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오직 복음, 자기 명예, 권세, 재물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 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주님하고 마인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그동안 들으셨잖아, 그지? 인류 구원이요.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일도 사명감 있게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지. 이건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일. 세상은 여러분 먹고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 구원하는 일은 영원한 일이라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 여러분 영원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